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승천하실 때 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120 문도가 기도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폐장병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주 김 빠진 사이다처럼 힘이 없었던 120명이 그래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이 임하였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장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이 나오고요. 3장은 성령 받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장은 120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임재라고 한다면 3장은 성령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현장에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아주 대폭발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사도들이 감옥에 가고 이 사건 이후로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누군가 아침에 메어다 놓고 때가 해가 지면은
이제 메어서 자기 집에 데려가는 이런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자 무엇인가를 구걸했습니다. 한 푼 좀 주십시오.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걸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세요. 뭔가 줄 알고 딱 쳐다보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듣지 못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가버렸으면 됐을 텐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과 발목이 으드드드드 근육과 인대와 뼈와 마디가 다시 놀랍게 조합이 돼서 걷고 뛰어 찬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걷게 되어 성전 미물에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냐. 확실한 팩트죠.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들이 경험해.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글쎄요, 은사라고 하면 은사고 은혜라고 하면 은혜인데요. 제가 목회를 계속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갈수록 마음에 큰 벽을 쌓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정 누구 권사님이 계셨는데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집에 와 있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완전히 복수가 차고 눈이 노랗고 가망성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신월 사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계십니까? 하고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갔어요.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암은 터져서 나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나사렛 예수 피로 명하노니 위암은 다 토하여 빠져나가라. 이렇게 제가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대고 선포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게 되면 짜장면이 새카맣잖아요. 근데 이분이 입에서 뭔가 토하더니 선짓국 같은 새카만 피를 한 바가지 정도 토했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렀기 때문에 그 피를 토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때 들어본 적도 없고 목회 중에 배가 복수가 차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런 일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늘 저녁에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있거나 어느 젊은 목사가 어느 사람이 집에 신방을 가서 종교적 행위를 했는데 죽었다. 아니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피를 막 토하는데 그래서 죽으면 내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계속 예수 이름으로 더 토하라. 예수 이름으로 더 토해내라.
막 제가 선포기 됐어요. 한 손은 머리에 손대고 계속 선포기 내는 한 바가지 반 정도 새카만 피를 토했을까요? 그러면서 배가 쑥 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남자 정권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이제 살 것 같네요. 이제 살 것 같네요. 이분들이 저기 수원의 광교에서 전철을 몇 번 갈아타고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게 참 귀하고 귀한 분들이. 원래 신월 사동에 살다가 인천 광교, 수원 광교로 이사 갔다가 그 이후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멀리서 예배당에 오고 간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저 혼자 가서 했으면 저 목사 거짓 사기꾼이라고 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팩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권사님이 건강히 회복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복수가 차가지고 눈이 노랗고 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을 받았으니 그분의 기쁨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목회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현장에서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능력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 머리에 딱 손을 얹으면서 축복의 안수 기도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귀신이 안 나가!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하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짜고 사기친다고 하겠지만 시어머니도 있고 그 아들도 있고 본인도 있었습니다. 5명이 거실서 예배드렸는데 그 사건을 아들도 보고 시어머니도 봤습니다. 얼마나 그 자녀들이 놀랬겠습니까? 자녀가 놀랬겠습니까? 절대 못 나가. 이를 부득부득 끌면서 나 못 나가. 나 이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내가 들어왔는데 못 나간다고 귀신이 그 권사님이 입을 붙잡고 얘기한 거였죠. 내가 그때 신학적으로 다시 좀 권사 속에도 귀신이 있나?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권사 속에도 귀신이 있나? 그래서 일단 손을 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이 누구에게서 나가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서러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이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들어왔는데 이 내 정체가 드러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명하여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속이 시원해요. 그래요. 늘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늘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일을 또 경험하고 일찍이 여러 번 귀신이 나가는 축사 일을 했지만 그때 그 권사님 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굉장히 저의 목회 중에 오래오래 남으셨어요. 뭐죠? 그냥 신방 예배 마치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남 이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딸을 두고 7년 만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딸 2명을 두고 오랜 터울에 셋째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넷째가 나왔는데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아들이 턱이 주걱턱이요. 이 치열이 윗니하고 아랫니가 안 맞아요. 아랫니가 한 0.5cm 정도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소아치과에 가서 봤더니 이것은 어린 나이에 이게 교정이 안 된대요. 조금 성장하여 청소년기가 지나가면은 이거 어떻게 수술하고서 마취해야 된대요. 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렵게 아들 하나 받았는데 아래 주걱턱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물어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겠다. 그 수술에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좋다.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항상 안수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작심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면 우리 아이가 자든지 앉아있든지 이리 와라. 와서 턱에다가 손을 딱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주걱턱은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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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것은 가서 주걱턱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 턱이 들어갑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믿음으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딱 오면은 항상 주걱턱은 들어가라. 정상으로 들어가라. 모든 뼈는 정상으로 맞춰져라. 계속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30살이 다 돼간데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저놈이 옛날에 주걱턱이 나왔지. 우리 부부에게 근심이 됐거든요. 아이고 평생 동안 윗니 아랫니가 안 맞아가지고 저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저거 다음에 커서 턱 수술할 때 얼마나 양악수술입니까? 얼마나 아플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게 턱이 맞았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요한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달 후에 뛴 것에는 즉시 걷고 뛰어 영광을 돌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몸이 아픈 교인들요 다 목사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신방을 딱 들어가려고 전화하면요 오지 마세요 그래. 굉장히 참 제가 30대 목회할 때는요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 그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냥 용서하십시오. 대문 발로 뻥뻥 차고 문 열어 하고서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무대뽀로 신방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 일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 60이 넘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요즘 교인들이 따진 것이 많아요. 몸이 아프니 환경이 뭐하니 여러 조건이 안 맞네 여건이 안 맞네 속된 말로 빈정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방을 딱 들었다고도 놔버려요. 옷을 딱 입고 오지 말라니까 안 가는 거지 뭐. 내가 오지 말라는데 상대방이 오라고 해도 좀 될 판인데 오지 말라니까 가방을 딱 들었다가 다시 놔요. 속으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여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보겠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나의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 사람도 무시하나 저 여인의 소원은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노라. 그러니까 갈수록 간절한 믿음도 없고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갈수록 예수 피에 대한 능력도 삼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체면치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타인을 의식합니다. 될까 안 될까 주저주저합니다. 제가 어느 두 개의 교회가 부흥하는 연합집회 강사로 부흥회를 초대받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아침 새벽에도 예수님의 보혈 설교하고 오전에도 예수님의 보혈 설교하고 저녁에도 예수님의 보혈 설교하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니 무슨 놈 부흥 강사가 그렇게 보혈만 설교합니까? 근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저녁에 예배당에 꽉 두 개 교회가 한 교회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찾겠어요. 보혈 찬송 부르고 보혈 설교를 탁 하는데 이 교회 중앙에 있는 어떤 여성이 보혈 설교 그만해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보혈 설교 그만해. 듣기 싫어 하니까 얼마나 찬물 귀함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쪽 교회 총여성교회 회장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총여성교회 회장이 보혈 설교 그만해. 듣기 싫어 하는 거예요. 두 교회 목사님이 긴장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야단나서 제가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교만 들으세요. 제가 제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앉아라. 예수 이름으로 앉고 조용히 하고 잠잠 말하고 앉더라.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 이분 좀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마당에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마당 잔디밭에 그 마당에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건물이 폭삭 주저앉듯이 그냥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그 속에 악한 영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교인들이 막 집을 가면서 다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못 경험한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라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부탁하고 다시 간구하며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우리들의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때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옵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